자, 주님의 회복, 오늘 15과 회복력 성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력 성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생활하는 형제 자매님들 중에, 특별히 기독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중에 이 회복력 성경 자체를 불신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력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우리나라 개역 한글판에는 건축을 덕을 세운다로 다 바꿔놨습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건덕. 근데 덕을 세운다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 없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대표적인 누룩이에요.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오이코도메, 헬라어로 오이코도메 해가지고 건물을 세우는 건축입니다. 건축. 이거 외에 다른 뜻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개역 한글판 보면 교회에 덕을 세운다 해가지고 교회 건축을 교회에 덕을 세운다로 덕이라는 말을 집어넣는데, 그렇게 되면은 모든 하나님의 경륜의 진리가 흐트러져 버립니다. 우리가 건축한다고 할 때에 유대인들은 성전을 세우는 걸 말하겠죠. 물질적인 성전을 말해요.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인 영적인 몸을 세우고 건축하는 게 건축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독교 안에서는 덕을 세운다 해가 덕이라는 누룩을 넣어놨어요. 이게 기독교의 대표적인 누룩인데 참 좋은 말 같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완전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혼잡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대표적인 누룩이에요. 그래서 형제자매들 입에서 이런 말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 회복력 성경이 얼마나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됐는가 하는 것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형제 자매님들이 회복력 성경 서문을 딱 보면 구약 본문은 거기 보십시오. 슈투트가르트 히브리어 성경 1990년 개정판에 근거하여 영어 회복력 성경을 번역해서 한글 회복력 성경을 만들었다, 이래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회복력 성경이 정말 정확한지를 알려면 이 슈투트가르트 히브리어 성경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게 논리적으로 맞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슈투트가르트 히브리어 성경은 약자로 BHS라 그래요. 영어로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텐시아 해가지고 영어로는 BHS지만 이게 독일어 성경이니 독일 사람이 만든 어떤 성경이니까 BHS가 아니고 베하S예요. 베하S. 독일말로 하면 베하S 성경인데 편의상 영어로 BHS라 할게요. 슈투트가르트 히브리어 성경은 독일의 루돌프 키텔이라는 사람이 주도하여 독일 성경협회에서 출판한 성경입니다. 구약이니까 히브리어 성경이죠. 그죠? 그런데 이 슈투트가르트 히브리어 성경이 현대의 성경학자들 사이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주요 기독교 성경의 원문으로 사용되어 온 출판본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만들어진 성경 중에서 정확도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비평 본문에 참조가 편리한 이유로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도 이 슈투트가르트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가장 즐겨 사용하는 성경이에요. 이거를 번역한 게 회복력 성경이다, 구약은. 자, 그러면 이 슈투트가르트 히브리어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제가 설명할게요. 먼저 결론을 얘기하면 티베리아의 마소라 본문의 레닌그라드 사본판과 마소라 본문의 비평 주석이 부록으로 추가된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몰라도 됩니다. 그냥 들어놓으십시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설명할게요. 티베리아의 마소라 본문의 레닌그라드 사본판이 뭔가 하면, 자, 마소라 본문이 뭔가 하면
보통 어떤 성경 사본이 발견되면 사해에서 발견됐으면 뭐라 한다? 사해 사본. 들어보셨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졌으면 혹은 발견되었으면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거든. 근데 마소라 사본 할 때 마소라는 지명이다 아니다? 지명 또 몰라요. 모른다 또 이름. 무슨 이름? 지명. 사람 이름. 네. 사람 이름 지명 모른다 또. 나도 몰라요. 예, 마소라는 지명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전승이란 뜻이에요. 전승, 전해준다면 전해줘서 이어진다 하는 히브리어로 전승이라는 뜻이 마소라 사본이에요. 그래서 마소라 사본은 누가 발견한 사본이 아니고 주후 6세기에서 10세기의 400년 동안에 유대인 학자들이 만드는 구약 본문이에요. 왜 만들었을까요? 자, 그럼 제가 또 질문 드립니다. 우리 언니 자매님은 성함이 최윤혜. 우리 언니 좀 시키. 윤해. 윤혜. 은혜 언니 윤혜. 불교의 윤회 아니고 윤혜. 윤해. 은혜. 아, 은혜. 아, 그러니까 윤혜인데 해자가 언의 해자. 예. 아, 그렇구나. 그래, 자매님, 내 뭐 물어보려 했다가 까먹었다. 아니, 진짜 까먹었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모세가 쓴 모세오경 원본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에스라가 쓴 뭐 역대상하 이런 거 지금 원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무엘이 쓴 사무엘상하 원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원문과 같은지 안 같은지 어떻게 아냐 말이야.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한 거예요. 마소라 본문이 뭔가 하면 주후 6세기에서 10세기 400년 동안 유대인 학자들이 그때까지 발견된 사본들을 다 끌어모아요. 왜? 성경을 많이 필사해 놨을 거 아니에요. 조금씩 다르겠죠. 사람의 실수가 개입됐으니까 그 사본을 다 끌어모아요. 그래가지고 본문 비평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성경을 착 펴놔, 쉽게 예를 드는 거예요. 20권을 펴놔서 사본을. 딱딱 성경 구절을 비교해 보니까 18군데는 일치가 돼. 창세기 예를 들어서 1장 26절이. 근데 두 군데가 틀려. 그러면 18군데 일치하는 그게 원문이라고 믿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럼 두 군데는 왜 다를까요? 랍비들이 필사를 하면서 사람이 실수를 한 거야. 이게 합리적이잖아. 그렇게 본문 비평 작업을 해보면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원문이 없지만 모세오경에 쓴 원문과 거의 똑같은 99.999% 똑같은 사본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사본이 마소라 사본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아까 보니까 제가 티베리아의 마소라 본문 이랬죠. 티베리아가 뭔가 하면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티베리아 바닷가로 가죠. 그 티베리아가 티베리아예요. 즉, 이 마소라 본문의 성경 구절에 티베리아 바닷가에 그 발성법 위주로 강세와 휴지 기호를 넣어놓은 거야. 발음 기호를. 그게 티베리아의 마소라 본문인데 이 본문이 있고 이 본문이 하나죠. 이걸 또 각 많이 사본들이 그걸 보고 베끼는 사본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레닌그라드 사본이 있어요. 그것을 번역한 게 아까 말씀드린 슈투트가르트 히브리어 성경인 거야. 그래서 가장 정확한 히브리어 성경을 텍스트로 해서 회복력 성경이 번역됐어요. 그래서 회복력 성경을 보면 그 번역이 너무나 정확합니다. 근데 형제자매들이 이거를 잘 모르시면 특히 기독교에 젖어 있는 형제자매들은 이 회복력을 불신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어요. 분명히 회복력이 건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덕이라는 덕을 세운다는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잃어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얘기하려니까 마음 상할 것 같고
참 제가 입장이 곤란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은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신약으로 갈게요. 신약은 어느 언어로 쓰여졌어요? 원래 헬라어로 쓰여졌죠. 그런데 신약 본문은 거기 보시면 네스틀레 알란트의 헬라어 신약전서 1979년 26판을 근거로 영어 회복력 성경을 만들었고 그걸 번역한 게 한글 회복력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제 네스틀레 알란트가 어느 정도 권위를 가진 성경인가 알아야 되겠죠. 그럼 그거를 얘기할게요. 자, 왜 구약도 독일 사람이 쓴 슈투트가르트 히브리어 성경이 각광을 받으며 네스틀레 알란트 신약 헬라어도 독일 사람이 썼어요. 왜 독일어가 그런가 하면은 독일어가 가장 정확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경험 철학이 발달했어요. 뭐 존 로크, 뭐 또 자연으로 돌아가자, 뭐 그런 사람이 있죠. 또 그 뭐지? 이제 이름이 기억 안 나네. 독일에서는 관념 철학이 발달합니다. 뭐 니체, 헤겔, 칸트. 왜 그런가 하면은 독일어가 정확해서 그래요. 그래서 네스틀레 알란트 헬라어 신약 성경으로 회복력 신약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 성경을 설명할게요. 에버하르트 네스틀레라는 독일의 성사학자가 있었어요. 1851년에 태어나서 191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에버하르트 네스틀레가 1898년도에 독일 성서공예용으로 헬라어 신약 성경을 편찬하는데 이 성경이 너무나 잘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학계와 교계에서 이 성경이 인정을 받으면서 그때까지 400년 동안 교회가 사용되어 온 그 공인 성경이 있었는데 그거를 교회에서 몰아내고 신학교에서 몰아내면서 이 에버하르트 네스틀레가 쓴 헬라어 신약 성경이 아주 막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성서공예 중에 영국이 제일 컸어요. 영국 성서공예조차도 자기들이 20년간 사용한 그 웨스트코트 호트본이라는 영국 사람이 쓴 이거를 안 보고 네스틀레본을 유포시킬 정도로 이게 유명했어요. 자, 그러면 이 에버하르트 네스틀레가 이 성경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은 두 가지 성경을 딱 갖고 옵니다. 티센도르프 본하고 웨스트코트 호트본을 갖고 오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티센도르프 본은 신의 사본을 위주로 쓴 성경책이고 웨스트코트 호트본이라는 거는 바티칸 사본을 텍스트로 쓴 거예요. 거의 두 성경이 다른데 두 성경을 딱 펴놔. 티센도르프와 웨스트코트 호트를 딱 펴놓고 두 성경이 일치하면 그 구조를 그대로 써. 근데 두 성경이 번역이 달라. 그럼 제3의 성경을 갖고 와가지고 그게 뭔가 하면은 처음에는 웨이마우스본이라고 있었고 1901년부터는 베른하르트 바이스본이라는 걸 갖고 와가지고 세 개를 놓고 딱 비교해. 그러니까 세 개 중에 두 개가 일치하면 그 번역을 쓰는 거야. 그러고 그 탈락된 한 가지는 별도로 모아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비학문적인 방법인데 좀 타협하는 방식으로 본문을 했는데 근데도 이게 히트를 쳐. 너무 잘 된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에버하르트 네스틀레가 이렇게 성경을 개정 1판, 2판, 3판 가다가 죽어요. 그 아들 에르빈 네스틀레가 에버하르트 네스틀레 아들 에르빈 네스틀레라는 분이 아버지가 편찬한 헬라어 성경을 교정하다가 1927년에 네스틀레 13판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게 또 너무나 세련되고 잘 만들어진 거야. 그래 이게 이제 거의 학문적으로도 신뢰할 수 있고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아주 독보적인 성경 헬라어 그 사본으로 이 군림해요. 그러고는 이 네스틀레 본은 본문 비평 연구를 아주 아까 말씀드렸죠. 본문 비평이 뭐라 그랬어요? 번역이 다를 때 권 있는 사본을 몇 개 딱 모아놓고 비교해서 많은 것을 선택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 나머지 탈락한 하나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별도로 모아가지고 그걸 성경지에 붙여줘. 그럼 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게 해줘. 근데 이 아들 에르빈 네스틀레가 한 이게 너무나 이 성경을 발전적으로 시켜버렸어. 그런데 쿠르트 알란트라는 이 성서 본문 비평 학자가 이제 이 작업에 참여하면서 이 본문 비평 작업을 강화합니다. 그러면서 1951년 21판부터는 네스틀레 21판부터 이 쿠르트 알란트 이름을 언급해 주다가 22판부터는 아예 성경 표지를 네스틀레 알란트 본 성경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계속 검증 작업을 거치고 성경이 계속 수정된다는 것은 점점 원문에 가깝게 이게 원문에 가깝게 발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79년도에 네스틀레 알란트 26판이 나오는데 이거를 텍스트로 번역된 게 회복력 신약 성경이다.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신력을 갖고 있고 학자들이 선택하는 사본이에요. 이 신구약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회복력을 한번 보시면 그 회복력 성경의 번역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근데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성도조차도 이거를 안 믿어요. 그런 분들이 어느 날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회복 안에 있다면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의 회복이 제가 교회사를 했잖아요. 얼마나 이 주님의 회복이 주님의 기뻐하심과 갈망 안에 있는 것인지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회복력 성경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이것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아주 암송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번역은 너무나 잘 됐고 구약의 히브리어, 신약의 헬라어 원전에 아주 가장 정확하게 번역된 게 우리가 받은 이 회복력 성경이다. 예, 회복력 신구약 성경.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 책이 아주 가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발행된 어떤 성경보다도 가치가 있는 성경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또 이제 거기 회복력 보면은 회복력을 구성하는 단어와 문장은 우리가 현대인이잖아요. 그래서 1900년 전에 완성된 성경을 정확하게 원문에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현대인 독자를 고려한 단어 선택과 영적인 권위와 품격을 잃지 않게 이제 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4번 보시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거기 언급된 사본을 거기 언급해 놨습니다. 회복력을 번역할 때 그 외에 이런 사본들을 참고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소라 사본 아까 했죠. 그다음에 사해 사본, 70인역 성경 아시죠? 이제 70인역 아직도 모르면 참 대략 난감입니다. 그다음에 불가타역 성경은 다른 말로 벌게이트 해가지고 주 400년경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라틴어로 번역한 거예요. 라틴어. 헬라어는 알렉산더 헬레니즘의 언어고 로마가 1000년간 서로마 제국이 1000년간 동로마 제국까지 치면 로마라는 나라가 2000년간 이 땅에 존재하면서 로마의 그 이태리의 시골의 언어였던 라틴어가 세계적인 언어가 되었죠. 우리 옛날에 보면 중세에 왜 귀족들은 라틴어를 다 배우잖아. 그 라틴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불가타 성경은. 그 외에 뭐 이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주는 회복력의 각주 있죠. 그것은 우리가 교회사에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말씀의 계시에 대한 역대 성도들이 피를 흘리면서 회복해 놓은 진리들을 다 집대성 해놨어요. 이 회복력 각주는. 그래서 회복력 성경을 소중히 여기시고 연구하시고 읽으시고 추구하시고 먹고 암송하기 바래요. 네, 회복력 성경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